네, 지난주 설교 이후에 주중에 친구 목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괜찮냐고, 용감하다고, 프랑스에서 뭐라고 안 그러더냐고. 대사관에서 아무 연락 없던데 불어로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반응이 오려면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친구 목사는 설교 제목만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프랑스 때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라도 좀 정신 차리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세계 패션의 양대 산맥은 파리와 뉴욕이라고 할 수 있고, 4개로 넓히면 런던과 밀라노까지 넣어줄 수 있겠는데, 파리에는 제가 한 3일 정도 숙박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여러 번 좀 왔다 갔다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예술이란 게 다양하고 창조적인 걸 넘어서 파괴적이고 아주 괴상한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를 뒤집어서 무질서로 만들고 정상을 뒤집어서 비정상으로 만들면 되게 예술적이다, 이렇게 봐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흠모하지 말고 이 시대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다고 그들이 정신을 안 차리겠죠. 차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오전에는 주일에 경험했던 그 모든 장면들이 계속 이렇게 리와인드가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들 모습도 떠오르고, 1부에 이분이 안 오셨네, 그런데 그분이 3부에 오시기도 하고, 1부에 안 오셨다가 3부에 기다렸다 안 오시면 출타하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3주간 안 보이셨던 분이 이제 오늘 1부에 나오셨고, 또 한국 갔다가 또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 1부에는 한 분이 조셨고 3부에는 3분이 조셨는데 오늘은 안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만났던 많은 만남들과 대화들이 계속 이렇게 떠오릅니다. 좋은 기억, 감사한 기억, 또 감동적인 그런 순간도 있고,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거나 좀 무거운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힘을 다해 외쳤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설교를 40년, 50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김 목사, 사람 안 바뀐대, 이런 얘기들 하시는 얘기도 듣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헌도야, 사람이 바뀌냐? 그렇게 물었더니 작년에 제가 사촌형하고 얘기해 봤는데 괜히 사촌형을 끌고 와요. 사람 안 바뀐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헌도 어떡하지? 그래도 아빠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잘 전하기만 하자, 파수꾼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벌 받는 것 같이 서 있기도 하고,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또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섭니다. 우리가 구약 리딩을 다 마쳤고 이제 17권의 선지서도 다 마쳤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들어보셨습니까? 스가랴 성경에 있는 건 아시죠? 좀 통독할 때나 만나고, 여러분 하고 계신 매일 성경이나 또 생명의 삶이나 이런 큐티집을 따라가시면 큐티로는 5년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설교로는 여러분 20,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스가랴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본문입니다. 선지서 17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시대적 구분으로 나눠보면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시대, 아수르 제국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시대 때,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이렇게 새 제국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아수르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그 시대 때의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남유다가 망할 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이고, 페르시아 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다음에 다시 고토로 귀환했을 때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구약의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은 시대 순서로 돼 있고, 페르시아 시대, 포로 귀환 시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이야기가 조금 낫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재건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멈추게 되었어요. 16년간 멈추어져 있는데, 그 멈추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하도록 격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좀 더 분명하게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할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했던 사람이고, 스가랴는 이제 그 회복된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과 비전 가운데 이렇게 증거해 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그렇게 콤비 플레이가 잘 맞았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16년간 멈추어졌는데, 그 멈추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도와주긴 했지만 그것은 성전 짓는 것만 도와주지, 자기들이 가서 정착촌을 다시 만들고 생활 환경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느꼈고, 두 번째는 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 땅이 그냥 비어 있기만 한 건 아니죠. 물론 사람들은 다 떠나서 폐허가 되고 동물들이 막 더 놀고 있었다 그러지만, 사마리아의 속주로 편입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관할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자기들은 나중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무너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리심산 성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70년 동안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방해한 거죠. 그 방해를 뚫고 하기도 좀 안 쉬웠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현재 남았던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 또 사이에서 심리적이며 문화적이며 또 관계적인 충돌들이 발생합니다. 이토록 안 될 이유가 많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안 될 이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그 재건될 성전에 임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8가지로 증거하고 2개의 설교와 2개의 계시를 남겨줍니다. 14장이나 되는 긴 예언서를 다시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17권의 이 예언서들을 보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지자가 했는 말, 이 선지자가 뺏겼나 싶을 정도로 또 한 말 또 한 것 같고, 환상을 총 한 개만 딱 가르쳐 주시지 8개나 가르쳐 주셔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신학교가 하려면 그런 시험도 8개 환상 순서대로 다 외우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지만 왜 꼭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었나? 총 한 개만 남겨주시지. 그런데 성경에 반복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스가랴 본문으로 평생 처음 설교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처음 듣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죠. 뻔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뻔한 얘기를 여러분 새롭게 듣고 또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속적인 전진과
때로는 획기적인 그런 반등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스가랴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즈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한 무리가 찾아왔어요. 스가랴에게 질문합니다. 5월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대로 5월이 되면 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스가랴가 답합니다.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누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느냐? 그들이 종교적 계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어떠한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 이어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게 하셨던 중요한 과제들 몇 가지를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지나왔던 열 몇 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핵심을 쫙 요약해가지고 4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는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모세의 신명기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재판을 하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했어야 됐는데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그 잣대를 막 굽혔다라는 것입니다. 고무줄처럼 막 당기고 밀고 막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겠죠. 역사적으로도 많은 예들이 있겠고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각 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그냥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공의롭지 않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그냥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이 신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진실한 재판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당회는 진실했었나? 재직회는 진실했었나? 공동의회는 진실하게 했었나? 라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했던가?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였던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말들을 했던가?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생중계가 되어도 그냥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문구에서 자신에게 대하여 물어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저는 당회원도 아니고 저는 재직회원도 아니고 저는 공동회에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라는 말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정의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 정의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방법 중에 인애와 긍휼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인애가 뭡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할 때 그 인애인데 그 인애 여러분 아시는 몇 개 안 되는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 있으시죠? 그건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하나님의 원래는 충성이라는 개념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게 충성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충성하세요. 그것이 인애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 인애가 가장 잘 나오는 성경이 룻기 아닙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헌신, 그것이 이 인애,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나그네들과 또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자비, 그것이 인애이고,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에게 베풀었던 그 충성과 희생과 헌신이 인애입니다. 그 헤세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그냥 망하고 있었던 그 300~400년간의 사사기 시대 가운데도 베들레헴 그 땅 가운데 보아스의 집, 보아스의 밭, 보아스가 속한 그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좀 놀라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에서 우리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았는데, 다윗을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그 땅의 포로로 가게 된 이유가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약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 쳐서 구원받은 거예요? 뭐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불쌍히 여김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 안 하시면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생각해 보시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긍휼 여김 받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어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긍휼 여김 받지 않았으면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인간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 내 실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여기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 받아 구원받은 너희들이 왜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라는 지적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샤워를 시켜주셔서 깨끗하게 씻겨줬는데 서로 발은 씻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줬는데, 수십 조예요 이거.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줬는데 너 100데나리온 너한테 빚진 자 탕감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인자와 긍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인자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와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았을 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세 번째로 그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이 돌봄받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취약계층들에 대한 최후의 방어막이 무너졌었다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좀 케어할 수 있으면 먼저 가문에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챙겨줄 수 있는 가족이나 가문이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공동체에서 챙겨줘야죠. 그걸 위해서 마련되었던 신명기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에 무너졌었다는 거예요. 신명기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11조 제도가 있었습니다. 매해마다 내는 11조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내는 특별 11조 이 제도를 통해서 중앙성소가 아니라 각 지역 성읍에 내는 이 특별 11조 제도를 통해서 각 지역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걸 안 한 거예요. 그 펀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들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14장에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더하여 레위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찌 보면 특권계층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취약계층입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사업도 없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그 신앙생활을 돕고 율법을 교육하고 영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매해마다의 11조와 3년 만에 특별 11조가 없어짐으로 공동체의 안으로 무너지고 밖으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아꼈는데 그 아낀 게 아닌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발등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무너지니까 눈에 안 보였던 거죠. 이게 수백 년 동안 점점 허물어져서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경까지 갔냐 하면,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서로를 해하려고 도모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는 거 중요한데 모여서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을 흉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했었다는 지적인 거죠. 옛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는 것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문화가 되고 그냥 아주 체질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희들 포로로 갔다 온 거야 라는 지적을 스가랴를 통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서로 집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장려할 만한 너무 좋은 문화인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 중국 오지의 눈밭에 찍힌 예수님 사진과 함께 쓰여있는 글귀 아닙니까? 1980년대 90년대 크리스찬 집들 중에 그거 안 걸려있는 집이 없을 만큼 선풍적인 히트를 쳤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집에 중학교 때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면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고 동생 울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것은 영적인 건 아니고 예술적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크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붓글씨체로 쓰여 있는 그 내용이 30년 40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 글은 유효하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하는 모든 대화를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남 욕하는 모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얘기하다 보면 뭐 나올 수 있잖아요. 누구 걱정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쉬운 이 하나의 대화의 세트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계속 막 그냥 쭉쭉쭉쭉 그냥 몇 시간 동안 미끌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로 함께 온 공동체가 함께 하는 잔치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누구를 해하려고 모이는 작당 모이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지적해 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던 하나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마땅히 지적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반복했던 이유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귀도 막고 등도 돌리고 아예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었대요. 특이한 표현이죠. 금강석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우린 되게 막 우와 금강석 우와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이 금강석 같으면 이 지구에서 탄소의 그 결정체로 가장 강력한 물질인 마음이 금강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씨앗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씨를 암만 뿌려도 똥또동 하고 다 튕겨내지 않겠습니까? 예? 금강석으로 마음밭을 채웠다. 막 반짝반짝거려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씨앗도 심겨지지 못해서 반짝이는 죽음의 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싹이 트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입술이 막 부러뜨릴 때까지, 속이 터질 때까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듣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는 분이 없잖아요. 듣는 것 같은데 참 딴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지, 또 이런 또 애타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농부가 주는 좋은 씨앗은 다 튕겨내고 어디 바람에 이게 흘러오는 이상한 잡초들만 막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무성하게 정글처럼 만드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은, 이건 법칙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다 위로부터.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씨앗도 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부터 나오는 건 없어요. 다 위에서 내려와서 땅이 반응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땅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땅에다가 뭘 다 뿌려요. 헨델과 그레텔처럼 과자를 막 뿌려가지고 과자 막 따라가다가 악마의 집에 막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는 좋은 게 안 나와요. 그거 땅만 계속 쳐다보면 목 디스크밖에 걸릴 게 없어요. 위를 봐야 됩니다. 모든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해 아래는 다 그게 그거고 다 것이고, 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게 나온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확신하고 서로 확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 들리던 그들의 귀와 그 마음이 뭔가 변화가 있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낮아진 마음에 낮아지게 하신 그 상황 앞에서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그 기도문을 다시 읽고 예레미야의 편지를 들으면서 모세의 신명기법을 다시 공부하는 율법 회복 운동이 그 땅에서 일어났었던 거죠. 예레미야의 편지에 써 있다고 해서 70년만 버티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70년 동안 땀과 눈물과 사랑과 헌신과 무릎으로 그 기간들을 채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4년 혹은 10수년 평생을 준비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 경기들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은 눈을 뜨면 어제랑 똑같은 하루인 것 같은데 그 힘들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 반복을 즐겁게 해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지루한 반복을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의 코스를 지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코스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전 재건도 거의 완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기 직전 상황과는 꽤 다른 겁니다. 포로로 가기 직전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를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가랴의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70년 만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된 것은 물리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인 그 성전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 율법 공동체, 그 교육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와 긍휼을 행하는 그 모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이 되었을 때, 듣는 습관이 익혀졌을 때 그 모멘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우성들이 있죠. 우상들이 내는 막 꽥꽥꽥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보다 성령이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차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흰 말과 검은 말이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흰 말이 이겨요? 검은 말이 이겨요? 먹이 많이 준 놈이 이기는 거예요. 더 먹인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소리를 더 들을 거예요? 더 많이 듣는, 여러분 절대량도 비교해 보세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묵상과 그런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다른 것들 막 보는 시간이 더 많은지, 절대량에서 밀리는데 이게 무슨 얼마나 폭발력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여 이걸 100배로 키워주옵소서.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조금 주고 이쪽은 막 24부작 미니 시리즈 다 보고 막 밤새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보고 막 눈이 아파서 흘리는지 감동해서 흘리는지 몰라도 막 왜 웃어요? 왜? 요즘 뭐 보세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거 저거 4번 정도 막 뒤집었다가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아라.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시면서 좀 아찔했던 기억들 없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기억들. 저는 그런 게 종종 기억나요. 그래서 특히 언제 기억 많이 나냐면 운전하다가 기억이 많이 나서 아내가 옆에 있는데 가다가 그러면 왜 그러면 그거 생각나서 또 그런다 막 그랬는데 십몇 년 전에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지금 갑자기 한 번씩 이게 불뚝불뚝 기억나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이 기회를 다시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청종하는 백성이 돼야지. 이 두 번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신명기법으로 통치되는 그 영광스러운 때가 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이 모멘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받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죠. 시내산 언약에서 받았던 첫 번째 그 정체성, 제사장 나라, 명품 민족의 그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에 임할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 환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비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 올림픽이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폐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창, 칼, 활에다가 태권도, 다리까지 아주 그냥 전투민족의 DNA로 온 세계를 깜짝 놀래게 했습니다. 미국도 막판에 오니까 전통적인 육상과 또 수영과 체조와 구기 종목에서 아주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죠. 국가대표가 된 다음에 더 많은 땀을 흘렸을 겁니다. 코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잘 호흡을 맞추고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즐겁고 영광스러운 땀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건데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부담스러워요. 목사 아들도 부담스럽고 목사 부인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 가정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같은 책임감과 같은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만 부담 가지라고 하고 우리 평신도인데요. 그러고 물러나 있으라고 어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가톨릭은 뭐 사제들이나 수사들이나 잘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예배자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 예배자가 하는 걸 구경만 해도 미사는 드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개혁주의 예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예배자들이라고요. 그 부담을 같이 지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국가대표 같은 그런 책임감으로, 하늘나라 대표 선수 같은 책임감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서야 됩니다. 다시 기회를 받은 사람들처럼, 국가대표의 자리에 부름받은 선수들처럼 같이 그런 땀을 흘려가야 됩니다. 1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짧은 구절에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이 도장을 3번이나 찍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만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가 좋았든 과거가 슬펐든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든 거기에 묶여 있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환희의 순간, 가장 감격적인 그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실수와 실족과 실패의 장면들은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2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멋진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그 환상적인 이야기에 여러분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여러분 몫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